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말씀 받고 힘을 얻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 어제 오늘 결혼식이 많은가 봐요. 어제도 보면 제가 아시는 분 두 사람이 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오늘 또 보니까 자리가 빠진 거 보니까 결혼식들을 또 많이 하는데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예배 오신 여러분들 영적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는 능력을 체험하는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제목은 뭐냐면 참된 기도입니다. 자, 참된 기도가 되게 되면 참된 응답이 오죠. 기도가 참되지 않으면 오는 응답도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감옥이 있으면서 그들을 향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붙잡는 언약의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오냐?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기도를 통해서 잘못된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기복적인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교회에서 새벽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성도들이 와가지고 막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특히 두 사람이 계속 지속하면서 이제 새벽기도를 하는데 이 한 사람이 새벽기도 와가지고 기도하는데요. 기도 제목이 뭐냐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 돈 30만 원이 필요합니다. 30만 원만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도 30만 원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갖다가 하루 하고 또 그 다음날 가서 또 와가지고 또 하루 하고 또 하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그 기도 거슬리는 거예요. 이제 자꾸 큰 소리로 하나님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기도하니까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옆에 있는 그 사람 그 다음날 30만 원 딱 준비해가지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30만 원 기도할 때에 옆에 딱 놔둔 거야. 이 사람 기도하고 난 뒤에 눈 뚝 떠보니까 30만 원이 와 있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 받았다. 그 다음날부터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돈을 준 그 사람이 하나님 이제는 내 기도만 들어주세요. 내 기도만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요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는 기도입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 육신적인 기도에 굉장히 많이 민감하죠. 또 그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응답받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메시지는요 전체가 다 뭐냐? 기도입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 전체가요 여러분 연결해서 바로 기도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응답이라니까요. 지난주에는 참된 감사를 회복하자. 감사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감사를 많이 하셨습니까? 저도 한 주간 돌아보니까요 진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것이요 깨달아지니까 누리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전도자에 될 수 있다는 자체가 그 사람들 만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하여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그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주신다고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참된 기도 이것이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어제 우리 강성교 집사님 이제 주부를 하게 되면 우리 주부를 다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문을 갖다가 다시 이제 수정해가지고 전달했더만 밤늦게 와가지고 그 밑에 계단이 있잖아요. 밤늦게 오토바이 타고 와가지고요 수정해가지고 올리고 원래 사진 올려서 처음에 올렸을 때는 에베소 2장을 올렸잖아요. 그 밤늦게 와가지고 에베소 1장에 다 올려가지고 주부까지도 다 수정을 시켰더라고요. 저녁에 늦게 와가지고요. 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박수 한번 칩시다. 그만큼 뭐냐 마음을 담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 그 하나하나 놓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놓치지 않는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은 첫 번째는 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예, 최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되어집니까? 예, 사실 잘 안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부터 이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지혜는요, 다른 지혜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지혜는요, 딴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입니다. 이거 말고 더 큰 지혜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삶의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거는요,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운명을 해결하신 그분이시잖아요. 운명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우리 부산 스명교회 목사님, 원종로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요, 이 고신책에 굉장히 큰 어른이세요. 이분이 진주 출신, 진주가 보면은 워낙 우선숭배가 많은 가문이고, 유교적인 성향이 많은 가문이 그 현장에 있는 곳이 진주잖아요. 우리 진주 분 계시고 한데, 이분이 진주에서 이제 올라와서 목회를 하시는데, 자기 집 식구가 자기 가문에 영적인 문제가 뭐냐? 어떤 운명에 걸렸냐? 단명이에요, 단명. 형제들이 다 단명, 사촌들도 단명. 50대를 못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20대에 공부도 굉장히 잘했대요. 공부 잘했는데 자기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그 집안에서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자기 혼자 예수를 믿게 됐는데 부모님들한테 엄청나게 욕을 먹었다는 거죠. 집안에 있는 어른들한테 굉장히 많이 욕을 먹고요. 그래서 네가 예수 믿으면 고지급 판다. 그 정도까지. 그러면서도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목사님 승리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신학교로 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목회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뭐가 바뀌었냐?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그 형제들은 다 단명,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은 다 단명을 해가지고 일찍 죽고요. 우리 목사님 지금 또 건강하십니다. 아마 연세가 한 90 정도 될 거예요. 90 정도 될 거예요. 고신적이 굉장히 큰 어른이십니다. 그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안은 단명이 운명이었다. 영적인 대물림이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우리 가정에 운명이 바뀌었다.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저주와 재앙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죄와 저주에서,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그 길은요,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있을 이유, 그 수를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수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를 더욱더 깊이 있게, 넓이 있게, 높이, 길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달라고 그걸 두고 기도해야 돼요. 네. 그것이요, 내가 그 수를 제대로 이해하고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고 그냥 교회 나오면 어느 날 무너진다니까요. 어느 날 사단의 올무에 다 걸려가지고요, 결국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요, 이것을 내가 아는 만큼 복음을 뭐냐?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언약,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내 인생의 모든 것에 길 잃는 것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누릴 수가 없어요. 어디 앞에서 우리에게 닥친 환경과 사건 속에, 일 속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요, 복음을 못 누려요. 복음을 내가 못 누리니까 뭐가 안 되냐? 예, 복음 전달 안 되죠. 내가 누려야 복음을 제대로 전달할 건데, 내가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이게 대한 답이 없으니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그것을 더욱더 풍성히 아는 그 지혜를 통해서 이 복음을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메시지 전체가 뭐냐?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계시입니다. 계시의 영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역사가 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받을 때는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말씀이 나에게 임하도록, 이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도록 그 계시의 영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요셉에게 말씀을 주셨고 예레미야에게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첫 번째 말씀은 뭐냐? 네가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복중에 있을 때 너를 승별했고 여러 날 선제로 내가 너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가 딱 꽂힌 거예요. 그때부터 이 예레미야는 그 이스라엘을 살리는 최고의 영적인 선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스라엘을 또 구원하기 위해서 하다가 결국 누명을 써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감옥에 갔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이었나?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 말씀 붙잡고 예레미야는 힘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계시의 영이 여러분 임해야 됩니다. 그것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때 여러분들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신 분 계십니까? 오늘부터 이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누리는 응답을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달하는 삶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요 우리가 누려야 할 3년 기도의 첫 번째. 두 번째는 딴 거 아닙니다. 마음에 무엇을 열어달라?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18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요 기도하는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사람이 있음을 믿고 그 15절에도 보게 되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의 사랑을 나도 듣고 이미 에베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었고요. 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바울이 다 알고 들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뭐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보게 되고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눈은요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눈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음의 눈 중에 첫 번째 뭐냐? 딴 거 아닙니다. 그 마음의 문은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여러분을 부르시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름 부르셨다니까요. 이것이요 내가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내가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시전에 너희를 택하사 흠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시전에 택하셨다니까요. 에베소 1장 4절 오늘 본문 앞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창시전에 택하셨다니까. 그리고 이사야서 43장에도 보면 지명하여 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진짜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했다니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 함께 하기 위하여 우리를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나가서 전도도 하면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살리라고. 여러분 가문 살리라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가정복음화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자녀들도 하나님 축복을 얼마 받았는지 대학교 교수, 큰 병원의 병원장, 또 목회자로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촌들은요, 다,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 우리 목사님이 그 언약을 딱 붙잡고요, 운명이 빠져나오니까. 또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전달하고 누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정인입니다, 정인.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것은 여러분 가정 살리라고 부르신 겁니다. 가문 살리라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직장과 산업, 현장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쓸데없이 불렀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름 불렀다니까요. 그 절대적인 계획을 여러분 붙잡으면 돼요. 그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소망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계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소원을 두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믿어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눈을 여세요. 우리 인생은 광야 인생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말 때로는 겨울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살아가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겁니다. 그 마음의 눈만 열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237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예수 믿다가 돌아가는, 그냥 예수 믿다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온 여러분들, 이 복음을 깨닫는 여러분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특별한 교회를 가지시고 우리 교회를 보내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택하셨다니까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남이 축복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을 만나서 감사하고 여러분은 저를 만나서 감사하고 또 현장에서 나를 만난 사람들이 살아나서 감사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면 하나님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우리는 맡기면 돼요. 누구 앞에? 그리스도 앞에 맡기면 돼요.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 감춰진 것을 우리는 찾아 누리면 되는 겁니다. 보물찾기 하듯이. 옛날에 우리 보물찾기 했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저는 보물찾기 해가지고 상을 탔다니까요. 보물을 갖다가 취했다니까요. 스님이 딱 소풍 가가지고 지금도 생각납니다. 부산에 있는 해동수원지라고 있어요. 우리 금사동인데 거기에 옆에 이제 저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저수지가 굉장히 많이 좋아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소풍을 많이 갔었어요. 가가지고 이제 점심을 먹고 난 이후에 그 전에 이야기하죠. 점심 먹고 난 이후에 우리 보물찾기 할 거야. 그 점심시간에 우리 스님들이 보물을 다 숨겨놓을 테니까 그 보물을 찾은 그 친구들에게 선물을 줄 거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귀가 쫑긋쫑긋 하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요, 점심 먹고 난 뒤에, 자, 이제부터 시작이다. 자, 보물찾기 시작한다. 시간은 이제 20분이다. 이제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막 여기저기서 난리 나가지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찾는 아이가 있고, 못 찾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찾는 아이는요, 희한하게 알아요. 어디쯤 스님 숨겨놨다. 스님 마음을 읽어요. 그래가지고 스님 마음을 읽고요. 거기 가면, 거기 있어요. 우리 TV에 보면 런닝맨 있잖아요. 런닝맨이라는 프로 있더만요. 거기 풀어보니까 런닝맨 쪽지가 달려있는 그 쪽지를 갖다가 찾는 친구, 잘 찾는 친구 진짜 잘 찾더라고. 못 찾는 친구는 못 찾아요. 왜? 마음이 통해야 되는데 마음이 안 통하니까. 근데 우리 초등학생이 있지만 스님 마음을 읽었던 아이들은 어디에 숨길 것이다라는 걸 대충 알아요. 거기 가면 틀림없이 있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몇 개 줬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 탔냐? 공책을 5권 탔어요. 1976년도에. 그 당시 노트 5권 좀 귀했습니다. 친구들이 달라고 그래요. 못 준다고 그랬어요. 왜? 내가 쓰려고. 못 준다고 그랬습니다. 본문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찾는 자가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 감춰진 것은 여러분 곳으로 찾아가야 돼요. 그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죠? 그것이요, 기업의 풍성함. 예,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기업을 다 주셨다니까요. 보물을 숨겨놓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이유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를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축복하는 거지. 그죠? 축복할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축복하겠습니까?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벌써요,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이 계획이었습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홍해를 만났습니다. 상관없어요. 요단을 만났습니다. 상관없어요. 여리고를 만났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영원 들을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 자, 1장 3절의 앞이죠. 한번 찾아봅시다.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요. 예수 밖에서는 그 어떤 축복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얻게 되는 것이지 예수 밖에서는 절대 얻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기업을 물로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베푸신 능력,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을 부어주셨다니까요.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아멘? 근데 이 눈이 없으면, 이 마음의 눈이 없으면요, 작은 것에 원망하고 불평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도 얻은 것이 훨씬 많아요. 아멘? 만 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한 가지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만 가지는 없다 하더라도 한 가지 안에 만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니까. 그 한 가지가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그 안에 있으면 만 가지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베푸신 은혜, 그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에 대한 감사, 내가 전도자에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사, 아멘. 복음에 될 수 있음을 감사, 전도자로 쓰게 하심을 감사, 파수꾼으로 가정을 지키고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것 감사. 이제는 저주하는 영혼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쓰신 것 감사. 그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주신 축복은요, 여러분이 잘났어가 아니죠. 물론 여러분들도 노력해온 거 맞습니다. 맞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뭐냐? 베푸신 능력이요,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에게 더 부어주신다니까요. 아멘?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사실 다 동일하게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사랑해주고 해야 되는데 마음이 당기는 아이가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마음이 당기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부모 둘 다 마음에 하나는 당기면 하나는 상처받습니다. 그죠? 이제 같이 양쪽으로 사랑을 같이 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마음에 당기는 아이가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알고 있으면 마음에 당겨요. 근데 부어주고 뭐 해도 은혜를 모르고 있는 아이에게는 다음에 큰 것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요, 어마어마합니다. 모든 운명 저주 재앙에서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축복은요,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237개 나라를 살리는 전도자로 나를 택하셨다. 이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돼요. 그걸 보고 영안이다. 영안. 영안이 열려야만이 미래를 향한 도전과 미래를 향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우리 계속 누려야 되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하는 모든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아멘.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축복을 주시잖아요. 너희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한 대로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알고 있는 그 사이에게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이번 주에 그렇게 기도하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죽은 자도 살리고 죽은 자도 치유하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이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번 주 말씀 붙잡고 여러분 갈 때에 사람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이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문제가 다르고 다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 사람에게 착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죽은 자도 살리는 그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내가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그 다음에 뛰어나게 하시고 정말 만물을 복전케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갈 때에 허강 권세 떠나가고 저주 세력 물러가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우리 현장에서 체험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걸음 속에 참된 복음이 증거되면 사람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와 이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현장 살리라고. 아멘. 죽은 그 영혼을 치유하고 살리라고. 영적인 죽음 속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여러분들 체험해야 됩니다. 진짜 내가 가진 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이 힘을 얻고 살아난다. 감사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합니까?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우편에 앉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배경을 가져가는 하나님 사람이라니까요. 이 능력을 알고 모든 이 이름에 뛰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만물을 복전케 하는 여러분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흑암 세력 물러가고 저주 세력 떠나가는 응답이 여러분 발걸음 속에 반드시 하나님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요 앞으로 237개 나라 전도 선교 그리고 치유 서밋을 향한 우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딴 거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 면역을 키워야 돼요. 그것은요 오늘을 성공하는 건데 3원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 면역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누리고 기도 속에서 현장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그건 다 잃어버립니다.
그쵸. 우리 육신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괜찮겠지. 뭐 안 먹어도 되겠지 뭐.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영양제 드셔야 돼요. 영양제 드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 번도 안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드셔야 돼요. 그 안에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니까요. 물론 밥심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필요한 또 영양분은 우리가 섭취해야 돼요. 육신적으로 본다면. 우리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분들도 내가 말씀과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 어느 날 내가 무너져가 있어요.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오늘을 성공하는 하나님 사람들 돼야 돼요. 그 오늘 속에서 영적 면역을 키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이 속임수와 사단의 공격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처절하게 우리 당합니다. 영적 면역이 없으니까 뭐가 생기냐? 이제 암이 올 수밖에 없죠. 그것도 우리가 다시 영적 힘을 가지고 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면역을 키우고 가야 가정보호막, 가문보호막 시대가 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오늘부터 오늘 힘을 얻으세요. 건강 안 좋으시면 오늘부터 힘 얻으시면 돼요. 그 여러분들 통해가지고 하는 가정보호막, 가문보호막의 주역으로 다 설 수 있도록 우리 응답받고 가는 겁니다. 현장 살리는 정인으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계속 우리 리모델링 해야 돼요. 이제 2021년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나를 자꾸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야 돼요. 나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김일 장로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이 브리핑을 한번 할 거예요. 어떻게 좀 구조를 바꿔야 되겠다. 딴 데 갈 수는 없으니까, 현재로서는. 그래서 구조를 좀 바꿔서 사람들이 와서 편안함을 누리고 올 수밖에 없는 교회 현장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리모델링이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의 필요를 할 때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 시간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현장에 사람을 살리는 다락방 운동, 지교 운동이 이제 새롭게 시작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울산 동구가 복음화되고 우리 울산이 복음화되고 민족과 세계가 복음화될 수가 있어요. 지금 있는 나의 현장이 최고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내 현장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우리 가정이 최고의 현장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직장이 최고의 현장이에요. 산업이 최고의 현장이에요. 나를 만난 그 사람이 최고의 현장이라니까요. 그 속에서 우리는 이제 홈커밍데이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우리 교회에 왔던 그 영혼들이 다시 복음을 듣고 시작할 수 있는 응답받는 시간을 통해서 2021년도에는 사실적으로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가정에 무너졌던 경제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빛의 경제가 돌아오고 복음 경제가 회복되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건강을 찾고 건강이 회복되는 그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메시지 전체가 여러분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사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있게 알게 하시고 이제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마음의 눈을 여사 하나님 나를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기업의 풍성함을 따라 베푸신 능력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전달하는 언약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현장에서 체험하게 하시고 나를 만났던 그 영혼들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 주시고 이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만물이 복종하게 되는 응답받는 그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면역을 키워라. 나를 살리는 리모델링, 교회 살리는 리모델링, 현장 살리는 리모델링, 그리고 홈커뮤니티를 통해서 응답받는 우리 온 성도님들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고 2021년을 우리가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막무가내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참된 기도가 다시 시작되어지는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런 영적인 길을 열어주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 현장을 치유하고 현장 살리는 우리 그림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할 때에 우리 헌신하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을 준비하시도록 주님 은혜 중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직장생활과 또한 학업에도 한 큰 증거 주시고, 복음안에서 시작하고 복음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